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대한민국을 비롯한 온 세계 송년 주일인 이날,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멈춰선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 국민 잠시 멈춤이라는 캠페인 아래 빨간 불을 켜들고 어린 아이들의 등굣길부터 노인들의 요양원 면회까지 막혀 있습니다. 이제는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의 대환란을 겸허한 자세로 극복하기 위해서 온 교우 여러분의 기도와 협조 아래 성전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고, 때로는 교구를 분리해서 소수의 인원이 모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올릴 예배를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방역 대책에 협조하기 위해 애를 써왔습니다. 하루 확진 환자 숫자가 1200명을 넘어서고, 안타깝게도 교회발 확진 사례가 이어지는 사태 속에 우리는 성탄과 송년의 성전 예배를 잠시 멈춰야 했습니다. 우리 일생 처음 겪는 일이고 미처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일이라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세상이 위로의 메시지로 내놓은 말이 그래도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비록 예배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성도를 더 가까이 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런 신조어 단어가 생겼습니다. 언택트. 아시겠지만 이 언택트라는 말은 접촉과 대면이라는 말 컨택트와 반대되는 의미의 비대면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산업 전체가 이 언택트의 구조로 바뀌어서 물건 주문부터 각종 정보 전달까지 다 비대면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언택트라는 말에 착안해서 새로 말을 하나 발명했는데 영택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으로 택트, 우리 영으로 접촉하기를 기도하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도 영으로, 이 송년주일의 마음으로, 영으로 더 가까워지는 성도의 모습을 보이기를 우리 아버지 앞에 조용히 기도합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교회로 나오는 이 육신의 발걸음을 어쩔 수 없이 멈춰야 하는 이 언택트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영택트하게 만들어준 것이 성경 읽기 대행진이었습니다. 우리 빈누리 교회는 올해의 표어를 말씀은 나의 빛이라고 정해서 구약의 말씀 창세기 제1장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읽었고, 사순절 기간과 고난 주간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모하면서 신약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마다 SNS 빈누리 광장을 다 확인해 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 장씩 묵상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대행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복 주시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사는 참으로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하시기 어려워서 권장사항으로 두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말씀의 형제 자매님들께서 여기 필사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올해의 표를 내리기 전에 그 근거가 된 하나님의 말씀 연절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함께 봉독을 하시지요. 시편 119편 105절 다 같이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우리 길의 빛입니다. 내 나가는 길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1년, 이 내년도 영택트의 조건 속에서 삶을 시작하게 되네요. 그러므로 멈추고 막혀버린 세상의 삶 대신에 우리는 세상이 막히면 하늘로의 통로를 더 넓게 더 크게 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의 빛이며 등불로 삼아가야 할 것입니다. 쉬지 마십시다. 이 행진을. 내년 1월 1일은 역대상 1장부터 시작하여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그리고 이사야 8장까지 내년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 기간 동안에는 신약성경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행진을 이어갈 것입니다. 올해 말씀을 읽는 동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쁨과 감동, 깨달음과 영역을 주셨으며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삶에 생생히 적용할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어떻게 이 시점에 이런 말씀을 읽게 하셨을까? 우리 삶과 정말 연결되는 교훈과 영역의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지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염병이라는 고난이 닥쳐와서 삶의 모든 것이 다 멈추어 버린 것 같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열왕기 하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그의 죽음의 길이 멈춰서고 태양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나서 멈추는 참 놀라운 일을 직접 경험한 것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그의 나라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참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남북으로 갈려버린 이스라엘 가운데 북이스라엘에는 BC, 기원전 북이스라엘은 931년부터 722년까지 209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 209년 동안에 9개의 왕조와 19명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집권을 했어요. 그 가운데 8명의 왕은 암살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해 주신 왕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호세야, 아모스 등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을 북왕국에 보내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나 그 북쪽 왕국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갔고 포악하고 잔인한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바로 곁에서 동족의 멸망을 보아야 하는 그 나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가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 곁에 있는 남왕국 예루살렘에서 이 멸망의 현장을 생생히 지켜보았던 유다의 왕이 그 왕이 곧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되었고 왕이 된 지 3년 만에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포위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그리고 또 3년 후인 그러니까 히스기야 재위 6년 만에 사마리아의 함락을 목격한 것입니다.
동족의 멸망을 보는 그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으며, 또 그 호전적인 강국 아수르가 금방이라도 예루살렘을 치러 올 것이라는 생각을 들면 잠시도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었겠죠.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아주 굴욕적인 외교를 하면서 그런 굴욕 외교 끝에 또 그 아수르나 다메섹에서 본 신기한 이방 우상까지 많이 도입해서 나라를 우상천지로 만들어버렸던 그 아버지 아하스의 정책 등을 과감히 끊어버렸습니다. 진정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선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모처럼 만나보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병이 들어 죽게 됐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는 무슨 병이고 왜 병이 들었는지, 그 죽을 병이 무엇이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화과 반죽을 그 상처에 붙여놓았다 하는 것을 보니 아마 악성 종기에서 비롯된 등창 같은 그런 심각한 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9살이었고 아직 아들 므낫세도 출생하기 이전이었습니다. 아직 30대인 젊은 그가 병이 든 까닭은 추측해 봅니다. 아마 정치 외교적 고통이 가장 컸을 것이다. 지금 우상을 다 타파하고 개혁을 해가는데요, 이 개혁 정책도 반대가 많아서 무척 어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동족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린 지금 서슬이 퍼런 그 아수르에 대한 고통과 스트레스 엄청 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37절에 이르는 그 긴 기사를 읽으면서 속상하셨죠. 저도 그 기사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일어나는 불덩이 같은 화를 참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떤 기사들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까지, 내가 예루살렘을 쳐버리겠다 하고 위협하는 아수리 왕 산헤립을 달래기 위해서 엄청난 돈과 보물을 주고 돌아가라, 천작하지 말고 돌아가다오. 심지어 성전 문과 그 기둥에 입힌 그 금까지 다 벗겨서, 그래서 이 금가루까지 다 갖다가 바치면서 돌려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수르의 대변 인격인 랍사게라는 인물이, 아마 그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책 이름이었을 텐데, 그 랍사게가 길게 말한 거 그거 다 읽으시냐고 속상하셨죠. 말 많은 요설로 공갈을 치고 하나님과 유다 백성을 조롱하면서 모욕한 그 글들을 보세요. 그렇게 모욕을 하는, 조롱하고 모욕하는 글들이 길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했나요? 성경 읽으셨죠? 히스기야는 이 온갖 공갈과 모독을 침묵으로 견뎌냈습니다. 백성들에게도 침묵하라. 여기 총리 대신이 우리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우리가 외교할 때 쓰는 시리아어 아람어로 그렇게 좀 말을 해달라. 우리 백성들이 들으니까. 소용없습니다. 조롱하는 말로 한마디도 대답하지 말고 이 고통을 넘기자고 지시했습니다. 마치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서 갖은 모욕을 당하실 때 침묵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시기에 히스기야에게 예언한 예언자가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이사야 53장 7절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고난과 침묵을 이렇게 예언을 했죠. 유명하신 메시아의 예언 이사야 53장 7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참으셨습니다. 히스기야도 예수님의 예표요, 선한 왕으로 그렇게 참았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다가 아파버린 히스기야, 몸져 누워 죽을 날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그의 시간이 완전히 멈추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는 오직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사는 그날에 15년을 더하고 그리고 이 성 예루살렘을 내가 보호할 것이라. 아멘. 히스기야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단순히 히스기야는 죽음이 두렵거나 왕으로서의 영화를 더 누리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과 같은 이 나라를 위하여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징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징표, 사인. 몸이 아파 누워있던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징표, 그 사인이 있기를 마음속으로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사인을, 징표를 내려주셨습니다. 무엇이었나요? 오늘 우리가 봉독해 본 그것이었습니다. 궁전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 길에 해시계가 있었어요. 태양을 향하여 기둥을 세우고 그 아래 계단에 쭉 늘어진 그 그림자의 각도를 통해서 태양을 측정하는 옛날 시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그늘이 어디까지 오면은 몇 시쯤 됐다. 바벨론에서 처음 발명했다고 전해지는데, 이 유다 나라에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때 이걸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이 아하스의 해시계, 그렇게 불렸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이 해시계를, 개역성경 이전 성경에는 혹시 기억하신가요? 일영표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돼. 일영표, 날일 그림자 영, 해 그림자 표, 해시계, 이렇게 일영표라고 했습니다. 이 해 그림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해 그림자 일영표, 이 시계를 10도 뒤로 물러가서 멈추게 하셨다. 앞으로 나가던 태양을 멈추게 하고 뒤돌아보게 하셨다. 왜 이런 기적을 내리셨을까요? 우리는 지금 전 국민 잠시 멈춤이라는 현실 속에서 시간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신없이 앞만 바라보고 힘과 욕심을 다해 달려가던 인생의 그림자를 지금 조용히 멈춰서서 바라보게 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계십니다.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위에 올라서 우상을 파괴하며 야심차게 나라를 이끌어갔는데, 외교적으로 복잡한 아수르, 그리고 애굽, 구스,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또 바벨론, 이런 나라들로 얽히고 설킨 국제관계 속에서 그 닥쳐온 위기 앞에 건강을 잃고 쓰러져서 그는 아수르 왕 사네립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가슴 아프죠? 우리도 때때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형편 좀 살펴봐 주시기를, 나를 위협하는 것들을 제발 좀 막아주시기를, 이 고통을 제발 좀 하나님께서 차단시키고 살펴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조처를 내리셨습니다. 지나버린 내 삶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세월을 돌릴 수는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시 멈춰서게 하셔서 인생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멈춰선 인생의 그림자라고 정했습니다. 멈춰섰다. 멈춰선 내 그림자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을 깨닫고 인생의 전환기로 조용히 서서 내 자신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내 그림자 바라보면서 인생의 전환기로 삼자는 것입니다. 내 그림자 속에 행복했던 시간이 보입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었습니다. 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건강하고 병들지 않아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정말 몰랐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자 자유롭게 성전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우리 이것을 몰랐습니다. 내 가정의 행복, 내 건강의 행복, 내 신앙의 이 행복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 2020년 이 송년주일에 우리 히스기야처럼 잠시 멈춰서서 올해의 해시계 속에 새겨진 내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십시다. 내 인생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게 하신 일은 인류 역사상 딱 2번입니다. 첫 번째 기억하고 계시죠? 언제?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을 비롯한 5 족속의 동맹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울 때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하루로서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태양이 기브온 하늘 위에 머물고 다른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기를 기도했습니다. 지난번 읽어가신 그 대목 한번 잠시 살펴볼게요. 여호수아 10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때 한번 멈췄던 태양, 그리고 그 후에 히스기야의 해시계가 멈춘 2번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태양이 멈추는 이적 대신에 삶을 멈추고 인생의 그림자를 돌아보게 하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멈추고 뒤로 물러서는 그 놀라운 일이 이 시대에 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 우주시대, 전자시대, 인공지능 시대를 멈추게 할 존재가 어디 있었을까요? 하루 1시 1초가 바쁘다고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전자가 흘러가는 이 우주시대에 그토록 바쁘게 움직이던 사람들의 일상을 멈추게 하고 그토록 바쁘던 한국인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세계를 호령하던 미국이 최다 확진자를 내고 멈추었었고 유럽과 중국이 한순간에 세계와 단절되어 버리는 멈춤이 있을 것이라고 올 초에 어찌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이게 멈추었었습니다. 저 역시 한 사람 주님의 종으로서 오래 세웠던 계획들과 한 해를 지내며 기록한 일기들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1월, 2월의 일기, 코비드19, 코로나19가 곧 물러가기를 기도한 그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과 2월에는 코로나를 걱정하며 찬바람이 거치면 바이러스도 떠날 것이라 그렇게 여겼던 제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3월 들어 우리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예배 형태를 바꿔야 했고
모든 계획이 연기된 채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감사한 것은 코로나가 잠시 잠잠하여져서 우리 교회가 장로 임직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으며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때 멈춰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며, 그리고 갈수록 선명해지는 영상들을 통해 가정에서도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성도들이 하나같이 모두 강건하시고 이 전염병에 노출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었으며, 말씀 행진에 기쁘게 참여하고 예배 회복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으시는 이것을 제 기록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와 봉사, 찬양과 봉헌에 이전보다 더 큰 힘을 쏟고 있는 성도들을 봅니다. 멈춰선 우리 인생을 살피며 그림자 속에 새겨진 우리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새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요일 저녁인 12월 31일 밤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1월 3일 드리는 1월 첫 주일 신년 예배도 역시 온라인으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해 들어서 머지않은 시기에 멈춰선 그림자는 다시 행진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힘차게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그 15년 동안의 대표적인 일로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서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적에게 포위된다고 해도 예루살렘 바깥 기혼샘이 있어요. 그 기혼샘에서 나오는 식수를 성 안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땅 밑으로 500m가 넘는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멈춤이 끝나면 영적인 갈증을 풀면서 생명의 양식을 널리 공급하기 위한 우리 새로운 신앙의 시작을 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날 우리는 멈춤을 끝내고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에게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으십시다. 이사야 41장 13절. 이때 이 시기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을 같이 봉독해 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년은 우리 오른손을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 붙들린 우리 손으로 우리는 힘차게 새로운 멈춤을 끝낸 신앙의 출발의 역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송년주일을 주님의 은혜 안에 보내시고 다시 멈춤을 풀어주시는 그날 우리 주님 앞에 너를 도우리라 하는 약속을 다시 새겨보는 은혜의 출발을 하게 되실 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해식의 그림자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잠시 멈추게 하셨나이다. 무척 괴롭고 힘들었으며 주의 전에 나오지도 못하는 이 안타까움 속에 저희가 있습니다. 주님 따라 다시 출발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오른손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할 것임이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림자의 인생이 다시 주님 따라서 새롭게 출발하는 은총의 역사가 2021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불편하고 그리고 고통받으며 그리고 건강이 쇠약해진 우리 빈누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출발하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